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듯한 우리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삼아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두 번의 큰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바벨론 포로 귀환이 바로 그 두 번째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두 번째 역사인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옛날에 망했던 일들,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영혼과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또 고쳐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일이 어떤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나, 그러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의 구원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바의 새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죠? 나태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그것만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아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막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사사기 21장 25절과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각자 속된 말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때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온갖 우상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다 집합시킵니다.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뭐라고 사무엘이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블레셋의 침략은 그치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성읍들을 빼앗기기만 했어요. 이 동네도 내줘야 되고 저 동네도 내주고 동네들을 다 내줘서 땅을 잃었어요. 또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양털을 깎아 놓고 살찜 진승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다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권면했을 때 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겼지, 이제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새 일을 행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거 잘못한 거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거 가지고 자꾸 놀다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되는데
딱 내려놓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손을 딱 끊고, 이제는 그런 옛날 일 내려놓고, 이제는 아는 것 실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민족 저민족들이 다민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와서 살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정책을 펼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각 포로된 민족들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가 있는 소년들을 불러다가 왕궁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고 왕의 진미를,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공부를 시작시키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들을 다 국가 공무원으로 배치해서 각 민족들이 바벨론의 민족이 되어서 이 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려온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4명의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소년들에게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이지요. 포로 신분이지만 내가 여기서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이제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더니 이 소년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받고 좋은 교육이 실행되고 좋은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친구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식사하러 갈 때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이 따로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잡족이니까 그것 막 다 갖다가 먹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이런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분별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을 하지요. 야, 우리가 이건 먹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이런 음식 말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따로 먹게 해주십시오. 마! 너가 임마 지금 그거 할 처지야? 공부나 열심히 해 임마! 그러면 열흘만 좀 우리에게 시험해 볼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좀 먹고 우리를 좀 지켜봐서 좀 우리가 공부 실력이 뒤처지거나 체력이 뒤처지거나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면 환관장 말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괜찮다면 우리가 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으면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뜻을 정했어요. 야, 내가 이건 먹고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먹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분별력을 주셨어요. 우리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분별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예요? 뜻을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력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품고 결심하고 힘을 내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 앞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물과 채식만을 먹으면서 왕실에서 공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서서 그들의 지혜를 말하니까 그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쁠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내 유익만을 찾아요. 내 기쁨만을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시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가정이 잘 되고 싶고, 경제가 잘 되고 싶고,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잘 되고 싶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새 일.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거기에 끼어져 있는, 잘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거기 한편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할 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하시죠. 모세야, 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란다라고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네 번째 재앙은 온 전역에 파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했고 그 한 얘기가 그대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자라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정말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렸는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 어떻게 된 일이지? 깜짝 놀랐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도 그걸 딱 봤어요. 왜 이번에는 저쪽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재앙이 안 내리지? 야, 며칠 전에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 뭐 했대. 정말이야? 자,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닐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뜻이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라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실천했지요. 왜요?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번에도 어때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좌우 문 인설주와 인방에 막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밤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혹시 안 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방 민족들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 천경미 권사님, 애들 저기 둘이가 있는데 철규가 가야 돼, 그지? 첫째니까 철규가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방 민족이야.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말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어.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아니, 내 새끼 살리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보따리를 싸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학습을 한 이방 잡족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 민족이냐, 유대인이냐,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교회 30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3, 4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갖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시간마다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간증과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새해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일 됐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 애들 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우리 집안 돌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동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저와 여러분 크게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